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내일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시 50분까지 어르신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시에 차량이 출발하고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고 많이 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 일꾼이 됩시다. 경건 훈련을 계속 합시다.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뭐 한다는 겁니까? 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자꾸 가까이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경건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받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못나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중이니까, 훈련 중이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의 말씀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 기다려 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부족해도 좀 몇 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계셔야 돼.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좀 부족해도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뭐 하시면서 기다리면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경건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아이고 속상하니까 그만둬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면 나만 손해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교육감이셔요. 교육감. 그래가지고 아들 자랑을 엄청 해요. 강고 시간에. 아들이 공부 잘해요.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강고 시간만 나오면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공부하라고 아들 자랑을 해. 그러니까 제가 군대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교사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어. 그래서 내가 안 해버렸어요. 교사를 그 다음에 안 했어. 그랬더니 누구만 손해보냐면 나만 손해봐. 나만. 내 믿음만 약해지고 떨어져.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누가 눈여겨보시냐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목회 권면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기초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가 뭐예요? 읽는 거, 읽는 거.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 성경을 안 읽으면 뭐가 없냐면 성경의 가치관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치관이 안 생기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따라가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성경의 가치관이 생기고 성경의 세계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해라 라고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하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진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안 돼도 그래도 계속 뭐 해야 되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왜냐하면 응답이 3가지라고 그랬죠.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뭣도 응답이라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하신다는 것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성도, 내 생각이 큽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큽니까? 이제 말은 잘하지, 말은. 내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왜 응답이냐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큰 걸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막으시거든요. 막으신 것은 왜 막으시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를 계속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좀 만납시다. 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까지는 암송하셔야지. 그러니까 41절에 가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찔림을 받았어.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은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들었어요, 찔림을 받았어. 그런데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아시죠? 뒤에 가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뭐였습니까? 찔렸어요. 똑같아요. 찔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돌을 들여서 스데반을 뭐합니까? 죽이잖아요. 성도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자, 찔렸으면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들인 것은 이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뭘 받냐면 세례를 받고 순종하고 응답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에 찔립시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 제목이 이렇게 붙었죠. 성도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직분자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교회 지도자들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라는 겁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뭐합니까? 관계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재밌죠.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 딸도 보니까 직장생활 가가지고 직장에 위에 있는 상사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좋은 직장이에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서? 관계가 힘들어서.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그 직장은 어떤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관계가 힘들면 그 직장은 좋은 직장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뭐 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옆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까 잃어버린 게 세 가지입니다.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누구와 관계도 깨져요. 사람하고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잃어버리냐면 용도, 쓰임새를 잊어버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용도로 쓰였는데 이게 제가 들어오니까 용도가 좋은 용도로 쓰인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할 일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가 회복됐다는 거죠.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신분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뭐냐면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뭐하게 됐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갈라진 사이를 뭐 했다는 겁니까? 바르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하고 관계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돼야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 관계가 깨졌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누구하고 관계도, 사람하고 관계도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이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사형제인데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동생이 둘째 동생입니다. 둘째 동생은 처음 만난 사람도 마치 아는 사람처럼 대해요. 아는 사람처럼 돼. 우리 어머니 피가 많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관계를 잘 맺으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잘 관계를 못 맺으셔요. 근데 그 피가 우리 작은아버지 피더라고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처음 만난 사람도 마치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러거든요. 작은아버지 아셔요? 처음 봐. 그러는데 마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생이, 제가 전대 중어중학과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동생 이름을 알더라고요. 야, 네 동생 영석이 대단하더라. 그래서 네가 우리 동생을 어떻게 아냐? 놀러 갔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전대 중문과에서 왔다니까 우리 형이 거기 다니신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하고 아는 같은 학번이니까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놀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성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먼저 가서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헌신예배 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성격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누가 목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동생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잘 모르고 저를 소원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일단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잘 믿는다는 겁니까?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뭐 또 좋아지냐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어른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건데,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늙은이가 누구겠습니까? 어르신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된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해야죠. 노인이 되지 않고 뭐가 되도록, 어른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하고 행하는 것이 있어야 뭐냐면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인인데 어른 대접 받고 싶어 하면 이제 힘들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분이 노인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아랫사람은 어른들을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고, 젊은 형제에게 또 여자에게는,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처럼 하고 딸처럼 하는데, 자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음란패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불경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깨끗함이거든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실은 여자를 대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자꾸 지적을 받습니다.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좋아서 한 건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고 듣기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맙죠. 그렇게 말해 주니까 제가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이 습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놓으시면 샘머리 앞에 뭐하고 일어서고, 샘머리가 뭐냐면 이게 흰머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난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뭐하고 일어서고, 일어선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존경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대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뭐하며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성도님,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해라라고 그래야 될 텐데 노인의 얼굴에 뭐하고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른을 잘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어떤 급이라는 겁니까? 같은 급에다 놔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라는 것은 존경하라는 것이고,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는 것은 뭐냐면 귀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아, 나를 뭐 해준다? 존경해 준다. 나를 뭐 해준다? 귀히 여겨준다. 라는 느낌을 뭐 해야 돼요? 받는 것이 온전한 교회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꾸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과부. 왜 과부냐면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은 구제라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실은 구제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실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것도 과부들 이제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가부인 가부를 뭐라는 겁니까? 존대하라. 이게 존대하라는 말이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부모가 좋냐 나쁘냐 이걸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네이딩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하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꾸 물어봐야지. 뭐예요? 뭐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니, 담임 목사가 기억한다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 설교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제 설교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설교를 했으면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어야 돼요?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설교만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잘난 체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그 본문을 암송하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성도들한테도. 왜냐하면 문득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인데 이걸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뒤늦게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시는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 조금만 빨리 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만 빨리. 그런데 이번 주 오후에 또 우리 강 목사님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요한 3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잘 되도록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른들은 자녀들이 잘 되도록 뭐 하시냐면 기도해 줘야 돼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도 누구한테 옵니까? 지하기 나름이요. 이쁨 받는 것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이쁨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람과 관계가 좋은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재산이 없는 내일인들, 성중에 거하는 고아와 가부, 객들이 다 어떻게 먹게 하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라. 배불리 먹게 하라고 할 때 생각나는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자꾸 먹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근데 그분들이 막 돈이 막 이렇게 쌓이자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나눠주는데 없어질 것 같은데 뭐 쌓인 건 많지 않은데 여전히 나눠줄 것들이 있어. 또 생겨. 그게 뭐냐면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내 영혼이 된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을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먼저 뭐라는 겁니까? 효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한테 잘 안 해요. 내 부모한테 잘 안 해. 그러면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 왜냐하면 뭐 한 것이 없으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은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실은 내 자식이 뭐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나한테 뭐 할 거니까. 나한테 본대로 나한테 하면 하나님 그 자식한테 뭘 줘요? 복을 줘. 그러니까 실은 부모 마음은 누구한테 더 주고 싶습니까? 자식한테 더 주고 싶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뭣도 됩니까? 자식도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줘야 돼요? 우리 딸한테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이고 자식인 사람은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자식한테 가 있지. 그런데 진짜 그 자식을 위해서는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해야 돼.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면 그러잖아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뭐라는 겁니까? 재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걸 아시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드리기가 싫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고르반 해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끝나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패하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부모에게 드릴 건 부모님한테 뭐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전에 TV에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랑 잘 지냈어요, 딸이. 그런데 어머니가 뭐가 왔냐면 이게 뇌출을 와가지고 이게 이제 마비가 오신 거예요, 마비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돌봐야 돼요. 그런데 딸이 지쳐가, 혼자 하니까 지쳐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머니가 밉더래.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치를 반찬으로 내오잖아요. 그러면 굵은 것을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예전에 건강하실 때는. 그런데 이제 계속 돌보다 보니까 굵은 것은 누구한테 주고 싶냐면 내 새끼한테 주고 싶어. 그리고 좀 처진 것을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딸이 엄마한테 뭘 드렸다는 거예요. 굵은 걸 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무엇을 드렸냐면 굵은 것을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딸은 그래도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그러면 그 어린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제외될 수 없다는 거지.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부모와 관계를 잘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가 되냐면 부모 전도가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아시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이놈이 나한테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자식한테 얼마나 있는지 아실 거란 말이죠.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알아요. 내 자식이 마음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 그런데 부모가 내 자식이 나한테 100% 다 해주는 건 하지 않죠. 뭐만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돼. 그게 10이든 20이든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들은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께 들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섬긴다고 사람하고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조금 소홀해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헌신하고 섬겨주는 것을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들 보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안 해. 안 하고 착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해.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뭐에? 지쳐요.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드린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제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집에서 감당하라라는 것이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여기 이제 참 과부지만 나는 과부가 아닌데 그럼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애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참 과부로, 성도님, 나이 들면 애롭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서러운 것이 몸도 아프고 몸도 연약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애로워요. 그런데 그때 성도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운 때, 애로운 때를 차라리 뭐라는 겁니까? 항상 간구와 기도에 힘써버려라. 그러면서 뭐하지 말하면
향락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나 외로워서 그랬어요. 나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된다. 그게 어디 교회예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살았는데 죽은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받아도 역경이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세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겁니까? 84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부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교회 등록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이 교회 등록해갖고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연세되었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뭐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로님 계시는데 하정교회, 강주 하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 박명규 장로님 계셨거든요. 은퇴 장로님이시죠. 원로 장로님이시죠. 근데 저랑 똑같이 출근하십니다. 교회에. 똑같이 출근해요. 아침 9시 되면 교회 오셔요. 그리고 기도방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못 놓고 기도하시냐면 교회 요람 있잖아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놓고 기도하십니다. 점심 되면 밥 먹으러 가십니다. 장로님 저희랑 같이 밥 먹죠.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십니다. 밥 먹고 또 오십니다.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합니다. 그분은 계속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제 몸으로 섬길 수 없어요. 물질로 섬길 수 없어.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섬기는 거죠. 뭘로? 기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어디 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간구하고 기도. 간구가 뭡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기도가 관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내가 중보 기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롭다, 힘들다. 그럼 어디에 오시냐면 기도자로 오시면 돼.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안나가 특별하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성전을 세웠다든가, 선교를 했다든가, 뭐 구제를 했다든가, 봉사를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예요? 기록돼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뭐 했더니 섬겼더니 성경에 딱 기록됐다니까요. 성도 그 외에 한 게 없어. 그런데 안나는 다 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안나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나라는 사람이 강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족 잘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가족을 잘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족을 잘 안 돌보면 그 말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돌본다는 말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지휘자였던 정명훈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피아니스트고 지휘자고 한 악단을 이렇게 연주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최우선 순위가 뭐겠습니까? 저는 음악가여서 음악이 1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우선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기독교 정신은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해요. 성도님, 그래서 옛날 어르신, 목회하신 어르신들이 후회하신 게 있거든요. 뭘 후회하냐면 뭐 교회를 크게 못 써, 이게 후회한 게 아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후회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족을 안 돌보고 막 축자사자 목회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족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정을 잘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효도를 안 해.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 잘 섬겨야 된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가족 간에 잘 돌보지 않아. 그럼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돌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게 참 가부, 그러니까 가부의 명단에 올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격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먼저 돌보고 교회에 짐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돌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가족에서 돌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부 명단에 올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올리냐? 60세 이상 된 사람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그리고 뭐냐면 선한 일을 한 사람, 뭐 구제하고 뭐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봐주고 성도들의 밭을 씻어주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라. 그러면서 젊은 사람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11절 말씀에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어서 나쁜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재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집가게 하자면 시집가게 놔둬라라는 거죠.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 구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제의 부작용이 뭐냐면 도움을 받으니까 일을 해야 안 해요. 일을 안 해버려. 게을러. 게으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틈을 타.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말들을 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말을 여기서 이리 옮겨 다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말을 옮기는 것이 더 나쁘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느냐?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이제 서약을 했어요. 서원에서. 교회에 나는 가부가 됐으니까 교회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 정혼하게 됐어. 그래서 그 서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믿음을 버렸다 이 말이 믿음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 서운한 것을 버렸다. 그래서 정죄받는 이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리스도 아내라고 불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는 이제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했던 사람들이 그 서약을 깼다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앙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서운한 것을 버리게 됐다라는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가부가 되면 교회에서 다 돌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6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과부로 정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주셨어. 그런데 이제 그만한다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맙다고 그래야 돼. 고맙다고. 그럼 우리는 고맙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서운하다고 그래. 왜 나를 빼냐고 그래.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를 돕거나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그만두고 담임 목회로 나오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있던 선교사님, 주성학 선교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제주도로 목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비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라고 연락이 왔고, 해남 이력교회 김동중 목사님도 미자리 교회거든요. 그런데 자립교회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립교회로 가게 됐으니까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선교비 그만 보내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비를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선교를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권리 때문에 그런데요. 옛날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게 사명, 희생을 강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선생님들이 피해를 봅니까? 선생님들은 권리가 없습니까? 선생님들의 권리를 또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권리를 주장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권리를 주장하니까 다 깨져버려, 관계가. 만약에 집에서 아버지가 나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다 라면서 권리를 주장해. 그러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엄마다, 엄마로서 권리가 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들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딸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권리만 주장하면 되냐고요. 예전에 아버지는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으로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뭐 했어요? 희생했죠. 어머니도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했죠. 그러니까 가정이 뭐 했습니까? 화목했죠. 근데 이게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주장하게 해요? 권리 주장이 자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강조한다는 겁니까? 희생, 사랑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내가 목사니까 목사 권리를 주장하겠다. 장로님들, 난 장로니까 장로 권리를 주장하겠다. 권사님, 니기만 그러냐? 나는 권사로서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이란 말을 어떤 분이 그렇게 번역했더라. 이게 영어로 bear라고 한답니다. bear가 뭐냐면 곰이거든요. 곰. 오래 참다가 bear돼. 근데 그 오래 참다라는 말이 곰인데 명사로는, 동사로는 품다, 임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10개월 되면 뭐예요? 출산하죠. 근데 아팠던 것을 출산하면 그 출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관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맺어야 되는데 존귀와 귀 여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공경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가정을 잘 돈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가족 구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또 성도들의 관계를,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섬김받으며 존귀 여김받으며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